상당히 지금 엄중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상당히 지금 창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림에 대한 것도 상당히 위축되는 지금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지역에 심히 많이 창궐해 있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대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친구들과 통화를 했는데 대구는 진짜 말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제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많이 슬프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인성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분노를 누구에게 향하여 질타하거나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야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지금 누구를 질타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서 이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기도의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창궐한 이 시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기본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성경 읽기와 그리고 기도 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물줄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축을 꼭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하는 각오,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의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채워지고 이것이 점점 강하여질 때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경건의 능력과 신실함과 그리고 그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경건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다면 기도를 아는 사람들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권면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을 보면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 드려지는 향을 드릴 때에는 정해진 방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향을 드리면 안 됩니다. 불도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올려드릴 때에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할 때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대로. 그러니까 오늘 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지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 영혼의 그러한 떨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어린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이야기 들으려면 최 목사의 얘기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것은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조명받아 다시 세워지고 다시 희망을 보고 다시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추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을 드릴 때에도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이드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도하는 무리를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악한 세력이 마귀예요. 마귀가 일을 할 때 가장 세심하게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교만한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겸손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주의하고 경솔하게 기도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적게 하더라도 말이 이렇게 어떻게 뭐 청산 느스처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언어 중에서 가장 좋은 언어로 하나님 말을 함부로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면 그의 기도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티끌이요 나는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죄와 티끌봐도 못한 내가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야곱이 기도해요. 신령한 기도를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기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는 하루 3번 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바쁜 총리가, 그렇게 힘든 과중한 업무를 갖고 있는 그가 그 기도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체크하실 것입니다. 얘가 뭐가 우선순위냐? 많은 사람들은 돈이 우선순위입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욕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고, 돈이 그 사람의 일생의 우선순위 1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우선순위로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을 닮아가서 돈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돈에 대해서 참 애착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기도보다 돈이 앞서면 그 사람은 세속주의에 물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가 우선순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내가 기도의 사람인가를 늘 내 영혼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에 맞는 시간과 때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뿐만 아니라 삶으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와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겠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는 주여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잠자리에 드는,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주님의 생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이 기도로 시작해서 마침 때 잠을 자기 전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나이다.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자리 잡도록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기도하기를 쉴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려 핑계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각성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항상 기도하는 자로 서 있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성전의 불처럼 기도가 일상에 늘 타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 늘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성전에 항상 제물을 살라 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의 불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도의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기도의 불이 늘 타오르고 있습니까? 벌써 꺼져버려서 영혼에 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 안에, 개인 안에 기도의 불이 꺼졌어. 기도를 안 해.
그러니 당연히 꺼져 있지. 당연히 기도가 없으니 그의 영혼이 죽어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영혼의 소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는 또 하나 간절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고 기도해야 간절한 기도냐?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쏟고 진심으로 구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큰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로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가정 안에. 성경은 기도를 말할 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부르짖다, 두드리다, 씨름하다, 애쓰다, 힘쓰다 라는 표현 속에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두드린다는 게 뭐예요? 씨름한다는 게 뭐예요? 애쓴다는 게 뭐예요? 간절함과 열렬함. 기도 안에 그러한 것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애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꼭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빨리 이 대구를 치료해달라고, 빨리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이러한 전염병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붙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 속에 그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퇴가 돼. 이게 뼈가 탈골이 돼. 얼마나 간절히 천사가 그래서 쳐. 그런데도 놓지 않아.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변화의 초점 속에 울부짖음과 애씀 속에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서 9장 19절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늘 기도 속에서 이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나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늘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여기에 써 있어요. 일단 기도했다고만 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전문을 써놨어.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주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밤마다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주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곡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사실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한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목숨을 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닮았다고 하는 자들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카피되지 않는다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저에게 지금 엄청 세게 박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가 되겠냐? 저는 설교하면서 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을 읽으면서 내 자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안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안다고 하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자인가를 지금 대차대조해 보는 거예요. 지혜로움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세가 성경과 같은가? 다른가? 제가 그 신학 석사 과정을 할 때 제 논문이 비교 논문이에요. 비교.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가? 열왕기 상하에 나타나는 요시야 왕에 대한 비교였어요. 그게 제 비교 논문이었어요. 제 논문.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기도하는 내 모습 속에서 내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같은가 다른가? 얼마나 중요하게 드러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내 자신을 비춰야 돼요. 존 버년의 천리 역정을 읽어보면 그 안에서 은혜 씨가 나와요. 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은혜가 은혜의 문을 크게 두드리면서 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자가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곧 멸망할 사람처럼 간구하는 은혜의 모습, 은혜 씨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은혜의 문을 두들겨. 은혜를 달라고. 즉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삶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냉랭한 기도는 불 없이 드리는 제사와 같아요. 간절함 없이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절함으로 나아갔어요. 불 있는 간구했어요. 불 있는 간구. 이거 안 들어주면 난 죽어요. 그때 그 불의한 재판관도 알고 있어요. 그래, 내가 안 들어주면 내가 너무 저 여자한테 복귀해서 안 되겠다. 불 있는 간구. 하물며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그것을 알거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간절함을 모르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도의 단서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믿음과 기도의 역학관계를 보여줘요. 마치 화살촉과 화살 끝자리에 달린 깃털과의 관계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관역을 향해 제대로 날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씀 없이 막 중언부언을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야곱과 모세와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거기에 보면 시편 119편을 보면 그 단서를 설명해 줘요. 많은 강구가 나와 119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강구, 이 시편 기자가 많은 걸 강구해. 119편이 가장 길어. 그런데 이 119편에서 핵심이 있어.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하나 찾아냈어요. 저게 뭐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라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간구하였으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만족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믿고 기다리는 성도 매우 드물다. 눈 씻고 봐도 잘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해. 그러니 당연히 구하지도 않지. 구하지 않으니 당연히 없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감옥에 베드로가 갇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정작 기도의 응답이 되었는데 그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도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기도하는 무리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정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어. 빨리 문 열라고. 문 열라고. 베드로도 꿈인 줄 알았어요. 철장에 몽이 열리고 다 옥이 다 열리고 그리고 이제 길에 딱 나왔는데 천사가 딱 떠나가자마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막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고 하는 애가 나왔는데 베드로의 소리예요? 근데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 많잖아. 원래 너무 기뻐가지고 이 문 열어준 것도 열어주는지 안 열어주는지 착각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어마. 근데 거기 또 엄마 아버지들은 다 너 미쳤네?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이 두들리고 있는 거야. 시트콤의 드라마와 같이. 이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고 있어? 네가 미쳤네? 기도하면서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야 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도 안 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베드로가 현장 가운데 있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 기도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나에게 있는지.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첨가한다면 기도는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길게 기도하라는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밤이 맞도록 충분히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친히 충분히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기도 시간이 어떠한가? 기도 시간이 짧거나 아니면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얻게 하실까? 무리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주님이 주실 리 만무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충분한 기도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 무리죠.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았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없음을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탄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못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기도의 시작일 거예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날 때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창세기 33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러면서 아주 자세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의 신부를 이렇게 중신하려고 했던 여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나와요. 그 종이 기도를 해요. 창세기 24장 10절에 그것도 2번 나와. 이런 여자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1표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방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이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 동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리브가가 쫄렁쫄렁해서 나와요. 그래서 라반 앞에서 또 그 얘기 또 해. 이렇게 우물가에서 기도했는데 여기 리브가 나와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엘리에셀의 기도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어요. 진짜 엉뚜당뚜하는 기도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거야 그냥. 그런 나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열 필의 낙타도 다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 이렇게 넓은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해 줄 것이다라고 자기가 가진 그러한 구체적인 기도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에셀의 기도를 속에 하나님이 딱 맞는 여인을 응답으로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구체적인 기도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거예요. 내 기도가 얼마나 두리뭉실한 기도예요. 내 기도가 얼마나 두리뭉실해. 사도 바울도 3번을 기도하잖아요. 내 병낫기를 위하여.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응답을 받고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함 속에 너의 강함이 나타난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인 거예요. 그대로 있어. 나 같으면 좌절할 텐데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약함 가운데 강함이 드러나는, 폐결핵 말기에 고침받아서 은혜를 받아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그 폐결핵 증증에서 고침받아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나는 많이 만나봤어요.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는 종들 보면서 제 생각